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13장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 전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씁쓸하고 속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참 기쁘지요. 그러나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쫓겨나는 사도들을 보면서 또 쫓겨남을 당하면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두 사도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에 반응을 했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반대하고 선동하고 악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반응 속에서 두 사도들은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열심, 사도들의 수고가 아니라 주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친히 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반된 반응 앞에서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 보통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있으면요, 지지자들보다 반대자들이 더 격렬한 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반대자들의 폭력 행사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또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도망을 쳐야 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가는 곳마다 일어나?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는 걸까? 우리가 뭐 나쁜 일 했나? 열심히 수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표적과 기사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을 주었는데 왜 우리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도망쳐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는데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고 배려했고 정직하게 행하려 애를 썼는데 반대자들을 만나거나 하던 일이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억울하고 낙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들도 그런 억울함과 낙심함이 들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13장 52절과 똑같은 문구가 생략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루스드라 지방으로 도망을 쳐야 했던 제자들이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아주 짤막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도망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로, 그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데려왔겠죠.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9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지역 사람들이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리고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한 가지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노부부만이 이 신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요,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노부부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 전부를 다 멸해버렸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잠깐 내려온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며 그에게 제사하려고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옷을 찢어가며 이들을 말리고 15절 중간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전설과 신화에 기대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그 신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일을 바울은요,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몰두합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16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정한 세상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 왜 우리의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선명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나지만 폭력 행사까지 당하며 도망을 쳐야 했지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폭력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쫓겨남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어려움과 큰 문제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인도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루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몽골 선교가 잘 마무리되어 평안한 귀국길이 되게 하시고 내일 오후에 귀국하십니다.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단계팀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생각할